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상에 죽으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런 살아서 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듯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안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랑받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종 세우셔서 하늘 말씀 증거하실 때 모든 사람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시작. 가로되 시작. 너희가 모이는 때에 성령을 받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믿지 못했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도하고 예언도하니 시작.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목사님은 우리하고 한 30년 이상 교류하면서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에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보더라고요.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근데 이 양반이 강단에 한번 서니까 휘어잡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냥 동료들 맡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호응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 양반 저런 스타일 그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저런 스타일이 아니라 서는 데마다 색깔이 달라. 오늘은 어떤 색깔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분은 아니다. 제가 보고 확인한 것만 해도 33 몇 년 되니까. 그러면서 오살리, 하늘산, 그 다음에 어디야, 하늘산 말고 칠보산 뭐 이런 데 가서 항상 히트를 치는 분인데, 오랜만에 이제 우리 같이 지난주 한번, 지지난주 한번 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은혜를 끼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옛날 그 기억으로 봤을 때, 간혹가다 들리는 소리로 봤을 때, 상당히 그냥 이렇게, 가벼운 분은 아니시구나, 중량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기현 목사님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강사 소개를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시는 분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전 여기에 올라오면서 첩첩산중 이 골짜기에 왜 만복수양관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7,000명의 남겨둔 자의 반열에 세움받게 하시기 위해 이곳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이어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다 기억될 수 없고 은혜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평생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시대성, 이형준 목사님도 시대성.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 최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과학만능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식만능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물질만능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시고 또 기도원에서 전적으로 기도를 전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무색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은 더욱 충만하게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뜨겁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어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바람, 아니면 숨, 아니면 생명, 아니면 영, 아니면 입김, 아니면 정신,
아니면 생기 이런 단어들로 정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승리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에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확고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님의 영으로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만물 가운데에 딱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니까 첫째는 구원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신라에 될 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 받아놓고 사업도 하고 구원 받아놓고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받아라 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아주 잘못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족장 4대 족장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이삭이 거부였어요. 야곱이 거부였어요. 요셉이 거부였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예수 믿고 저주받은 건 뭘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 성령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 받기를 우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 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는데 이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낮에 들키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아무라도 이루실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야,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그러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문서답 하셨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불 받아야 되겠다. 너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복음성가에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 가지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가지고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 이 산골짜기 와서까지 여러분 정말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사람 못 보는 하나님 나라를 영안이 열려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 주러 왔다. 내가 불 받게 하려고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받지 않고 불 받지 아니한 그때 주님이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적은 수가 모였지만 깊은 산골짜기에서 집회를 하지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게 될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래 내가 던진 불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불이 불쏘시개가 돼서 대한민국을 불살르고 세계를 불살르고 할렐루야 복음의 수출국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될 때인데 그 초석이 완복, 그 다음에 왜 혼자만 혼장님은 대답하시는데 다른 분은 입을 안 가지고 오셨나? 자, 만복 수양. 그렇지, 수영관. 할렐루야. 아멘. 초석이 여기가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불길이 솟아. 성냥간 하나가 성냥 한 개피가 불이 붙으면 온 산을 불사르는 것처럼 아멘.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연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선생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는데 우리도 들키는 날이는 죽는 날이요 끝날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걱정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하고 한숨을 내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신 연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음성이 제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감동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살벌할지 압니까? 예수님 죽였죠.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 잡아다가 고난 당하게 했지요. 세상에 스데반 집사 잡아다가 순교시켰죠. 당열기가 그냥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만복 수양관이 여러분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혀질 때까지, 아멘. 성령이 임하기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물붓듯 부어주시겠대요. 이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눈을 좀 맞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안 가보셨나? 눈 오는 데 가야지. 눈 내리는 데 가야 눈을 맞지.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눈 오는 나라 찾아오잖아요. 눈 좀 맞아보려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가면 성령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 역사하는 곳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만복 수양관이 성령이 충만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이글 아멘. 불타올라서 들어오는 자마다 녹이고 아멘. 변화시키고 아멘. 새롭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전국에 소문나는 수양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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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지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리를 거닐다 보니까 믿는 사람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고 질문하기를, 야,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손아래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손의 사람 같으면 여보세요,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예,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며 12사람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아서, 아멘. 아멘. 이미 방언하고 예언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가 충만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 받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충만해야 돼요. 아멘. 샘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넘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곁에만 가면 성령이 넘쳐서 다 옆에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저희 육촌 동생과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제 옆에 양짝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제 은혜 받고 방언하는 거 그거 보고서는 셈이 났든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전염이 돼야 돼. 아멘. 바울 사도는 전염병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아멘. 복음의 전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좀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좀 힘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사사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은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 증거를 잘해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달란트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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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되겠어요? 받아요. 묻는 게 등신이지. 충만히 받아야지. 아멘. 기필코 받아야지. 아멘. 하나님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이 알곡되게 하사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 증인이에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아멘. 되어달라. 아멘. 때 증인 좀 되어달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쉿!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때서 우리 예수님은 내 증인 좀 되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디 가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중에 윤종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홍성에서 세무서장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강산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꺾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사모님이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권사님, 홍종현 권사님이었는데. 근데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세무서장으로 있으면서. 근데 이웃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새카만 포대기, 빨지도 안에서 때 묻은 포대기를 띄고 뒤에다가 어린애 하나 얻고 깨지지역에 얻고 그리고 서장님한테 와서 서장님 예수 믿고 복 받으시지요. 그러게 전도하니까 그때 윤종석 서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같은 복은 니나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증인이 돼요. 아멘. 성령 받아 그리고 변화되고 성령 받아 달라져서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현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놓을 때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봐야 되고 확실히 들어야 하고 확실히 알아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는 어디 가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아멘. 드러낼 수 있고 아멘.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성령을 왜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내 증인 좀 되달라. 예수님의 증인 좀 되달라.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왜 작다고 그래? 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표준이야. 아담 사이즈. 아담 사이즈. 아유 우리 원장님 너무 감사하네. 키가 크려면 180 이상 되면 크다 그래. 150이나 되면 아이고 진짜 작네. 그래 저만 돼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표준이지. 그죠? 눈이 커요 작아요? 이제 이 말씀 안 하기로 작작하셨어? 눈이 작죠. 그 이찬성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눈이 작은 게 아니라 가죽이 조금 째졌대. 그래서 좁대는 거야. 보면 됐지 뭘 그래. 할렐루야. 아멘. 얼굴 못생긴 거? 천하제일이에요. 보세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또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또 있는가 보시라고. 지문 인식 한번 해보자고.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시지요. 자, 오른손 내미시고 나는 나는 세계에 세계. 나는 나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여기 모이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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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못생겼다, 키가 좋다, 뭐가 어떻다, 지식이 어떻다 그러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구원받은 성도는요 제일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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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좋은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 삶이 보통 삶이냐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거두니 확실히 길을 버리냐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전파하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 원장님도 감사하고 세거민족 복음화 부흥회 우리 대표장님 감사하고 우리 강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도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나이에 누가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겠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물상들은 전부 다 81살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40년 넘게 목회하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의 증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씨도 없었어요. 농촌에서 가난한 시골 마을의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동네도 여기만큼이나 첩첩산중이고 시골인데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수독사는 아실걸? 나박소 거의 7개부락이에요.
내 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을 일만 끝나면은 신음신음 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다 지날 때까지 앓다가 그 이듬해 3, 4월이 돼서 일이 시작되면 그때 깨동깨동 또 일어나기 시작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겨우살이의 질병과의 씨름 속에서 어느 날 하루 저녁 꿈을 꾸니까 문 앞에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니 4월달이 되면 탁방날이라 그러더니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하 4월달에는 내가 죽는가 보다. 내를 데려가려는가 보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서 그날을 4월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4월달이 다가왔는데 이제는 다 살았구나. 에이지가 그거라면요. 다 살았다. 다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우리 집에 전도를 왔어. 할렐루야. 전도를 와가지고 그렇게 겨울만 되면 고생하고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약을 먹어도 듣질 아니하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예수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말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나가고 나니까 나았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았어요. 안 났으면 내가 이건 좀 왜 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또 어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은 사모님이 성경 또 암송해서 잘한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그게 또 좋아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쯤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3일 낮 공부를 끝냈는데 여선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음식을 준비한다고 어머니는 거기 떨어져 있고 교회에 떨어져 있고 저만 혼자 집으로 와서 여러분 시골집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게. 길로 들어오면 바깥마당이 있어요. 바깥마당에서 쌀물을 자면 안마당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마당이 있어. 안마당이 있으면 그 다음에 토방이 있어. 토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루가 있어. 마루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토방이 딱 올라섰는데 돌아서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다가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섰더니 쫙 하늘에서 보름달 같은 빨간 불덩이가 착 내려오면서 제 가슴 속에 들어오더니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방언도 몰랐죠.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영적으로 좀 지도하실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이보다는 좀 더 성장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다 할 수 없이 마루로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시집올 때 출가해 오실 때 단스 하나 해온 것 위에 이불장이라고 이불을 얹어놨는데 거기다가 팔베이 해고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막 울면서 얘기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게 회개인지도 몰랐지. 그리고 났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나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이 찬송을 알겠어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니 그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린 것에게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 동네방네 막 저희 당숙은 건너마을에 사셨는데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서는 저 위에 당질 하나가 있는데 예수에 미쳤대, 교회에 미쳤대 그러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요 농약병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동네에서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 그리고 농약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절대 내 형 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게 오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이 집사님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주여. 남의 일이라 박수도 안 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농촌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김효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동네 청년, 대학 나온 청년들을 불렀다가 야학이라고 영어 가르치고 뭐 했는데 가르치는데 거기 좀 다녔는데요. 무슨 자격이 있어? 성령 받고 나니까 꿈을 꿨는데 6층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 제가 가방 들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 살고 있는 사촌 형님이 그때 주유소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형님한테 편지를 쓴 거야. 야, 내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번번이 놀고 있는데 밥이라도 좀 먹고 살게 일 좀 가르쳐서 데리고 있어 달라. 그런데 지금 이놈이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러니 1년 동안만 그냥 내버려둬서 교회 가게 놔두고 1년 지난 후에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아유 인천 가라니까 오라니까 갔죠. 가서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밥 배달하고 일 배우고 그랬는데 진짜 1년 되니까 하루는 부르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형님이 뭐라고 그런 거지. 야, 너 이제 1년 동안 일도 많이 배웠고 또 회사도 바쁘고 그러니까 교회 그만 가. 그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지. 그래도 이제 못 간다고를 못해. 왜?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에서 다녔거든. 그분이 이제 다 보내줘서 제 가정 형편을 못 가니까.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몰래 숨어서 교회 다니다가
졸업반쯤 됐는데 3학년이 됐는데 고등가 고3이 됐는데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왜 부르냐 그랬더니 야, 너 나하고 계속해서 이 장사를 할 것 같으면 3가지 조건을 내가 제시해 주마. 몇 가지? 3가지. 3가지. 첫째, 상업대학 4년 동안 공부를 시켜줄 거다. 어때요? 그때로서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두 번째,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줄 거다. 장가들여 줄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세 번째, 집을 한 채 사줄 거다. 괜찮아요? 어때요? 아,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 내가 뭐라고? 어? 자기와 일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해준다면 상대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집 한 채 사주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니? 예, 저는 상대 절대 안 갑니다.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모가지 잘렸잖아. 그런데 과정은 힘들고 길었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아멘.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큰 처남이 결혼 얘기하고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에도 먹는 사람이 제일 서러운데 가난한 한 사람한테 막내 동생을 보낼 수 없다고 반대를 했어요. 한 번은 나들을 만나자고 해 다방에서. 그래 다방에 갔더니 자네 신학대학 간다며? 네, 신학대학 갈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땅 한 평이나 논 한 평 유산으로 받은 게 있나?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한 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네 객지 생활했고 직장 생활 했으니까 돈 좀 버는 거 있나? 땡전한 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될 건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랬더니요, 두말 않고 벌떡 일어나서 카운터에 가서 착값만 계산하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인연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맺어주니까 맺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또 불러. 그래서 왜 그러나, 그리고 이번에 왜 오라고나 그랬더니 다방에서 만난 다음에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최서방, 그때는 최서방이야. 먼저는 자네들이 최서방 고맙네. 약속한 거 지켜줘서 고맙네. 그러면서 금배지 하나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쓰시려고 주님이 도구로 아멘 만들어 가신 과정을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왜 주시느냐?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십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시려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례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지금 얼마나 안전해? 얼마나 편안해? 교통 좋지? 뭐 세상에 집에 열쇠가 없잖아요. 세탁들 하세요? 세탁기에 돌려버리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해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갑자기 고통이 임하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 좋다고 날뛰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간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승리자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아멘. 꼭 이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완복 아멘. 수고만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성령을 왜 받으라고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위태한 곳을 면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전후좌우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이기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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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성령을 그럼 받으려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원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처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는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꼭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세계 민족 복음화 부흥회 이 기관을 통해서 집회가 열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집회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나타나는 열매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붙고 찬송의 불이 붙고 아멘. 수많은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문의 전화가 오고 나도 여기 가보겠다고 나도 여기 가겠다고 나도 거기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와 같은 흡인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래야 무슨 기도원 집회한 마시나지. 맛이 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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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장님이 설교 다 하시네. 그래 그래야 맛이 나지. 아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주간 끝나고 하면 도레미탑을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여태까지 지켜주셨는데 여기서 꼭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 전파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장작개비를 보시면 아시죠? 한 개 갖다 불을 살리려면 힘들어요. 근데 불타는 장작 위에 장작을 갖다 놓으면 얼음덩이 같은 장작도 막 타버려요. 생솔까지도 타버려요.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생솔까지 갖다 놓으면 막 타버려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모일 때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임이 작든 크든 이 모임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님이 능력이 꼭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만복 수양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귀찮은 생각도 들고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그러지 말아요.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했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괜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네. 제가 서산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순자 집사님이라고 하니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건뜻하면 성령이 내려오세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오세요. 아니 저는 목회 천년생이었으니까 성령이 어디 내려오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그랬어. 아멘. 아멘. 와 거기 그 양반을 벌써 알았더라고.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뜨겁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찬송도 내 기분 맞춰서 찬송하면 안 돼. 내 영 깊은 곳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부르짖는 찬양 한 곡조는 하나님 나라의 황금 종소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넘버원 우리 주님 넘버원 우리 주님 넘버원 이게 무슨 소리요? 어느 목사님이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판잣집에 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색을 보니까 빨래를 해서 널었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다 빨래는 다시 돌아오졌고 보니까 찬송 나올 형편이 아닌데 찬송을 부르고 있어. 너무나 청아해서 가던 말걸을 멈추고 쫓아가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이런 환경 속에도 어떻게 청아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빨랫줄이야 다시 이으면 되는 것이고 더러워진 빨래는 다시 빨면은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주님 넘버원 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느냐고 안 받으시겠느냐고. 아멘. 곡조가 틀리고 가사가 틀려도 중심에서 우러나올 찬양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찬송을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아멘.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부르시다가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간증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게 두 가지예요. 오토바이를 탈 때 시동이 딱 키를 넣고서 틀어서 가는 경우하고 시동이 안 걸리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가는 경우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해서 성령 받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 걱정 없어요.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 1시간이야. 그래서 성령이 기도시키지 아니하고 억지로 기도하려면
30분,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5분도 안 돼. 기도하려고 와서 엎드려면 하나님 그간 안녕하셨나요? 예, 저도 별거 없네요. 드릴 말씀도 별로 없는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끝나. 성령이 오셔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진실한 기도죠. 아멘. 아멘. 이게 진실한 회개지요. 그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 하면 나이 먹어서 주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끝날게요. 결론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아. 은사 은혜가 충만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도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신자고 나도 권사고 나도 장로고 나도 목사고 나도 뭐고 나도 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열매가 나타났다면 오늘의 이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내적으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은 내적 열매입니다. 외적 열매는 지혜, 지식, 영분별, 지적 은사의 열매죠. 믿음, 능력, 행함, 신유, 병고침의 은사는 의지적인 은사의 열매죠. 예언, 방언, 통역, 정적인 은사죠. 그래서 지정의의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성령 충만 받은 자로 영향을 느끼며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보니 성령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무지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한 말씀이라도 성령님 깨우쳐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다가 응답의 기적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 성령 좀 받으라, 성령 좀 받으라, 성령 좀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붓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만복 수양관과 부흥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우리 대표회장님과 모든 수종드는 종들, 우리 강사 목사님들 주님 장중의 손에 잡아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꼭 필요로 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2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성회를, 이 잔치를 열어 허락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계획하신 뜻, 하나님 섭리하심의 역사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눈물 그리고 믿음이 담겨 싸우니 기쁘신 중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의 축복이 따르게 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사업장 일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을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여 가정에 돌아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축복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귀한 성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 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72장 찬양 드릴 테니까요,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